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왜냐?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자녀들 책임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당연히 복 주셔야 될 분이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순종했을 때만 그 안에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축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선택에 달려있어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 믿게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사명 다 주셨습니다. 다 불러주셨어요. 다 사랑하세요. 근데요, 그 복을 받는 건 선택입니다. 시작이 뭐예요? 복을 받을 사람도 있지만 복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시작점을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전제 조건이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 십자가의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확신도 있고 하나님 만난 뚜렷한 내가 거듭났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 1절 말씀처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지켜 행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 이 순종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구원받고 내가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해서도 지옥 갔다가 천국까지 가는 경험을 했었어도 우리 15절 한번 말씀해 봅니다. 15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지라도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2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저주요? 자, 우리 16장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보세요.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분명히 순종할 때는 이 말씀이었었는데 행하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고 광주리 먹을 반죽그릇 다 저주고 내 소생 자녀까지도 저주고 토지까지도 저주고 양 새끼 가축까지도 저주고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도 축복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녀라도요. 그러면 이 순종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나?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순종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거는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명령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을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아담만 벌을 받아야 돼요. 아담만 벌 받고 하와만 벌 받으면 끝나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아담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수고하고 겨우겨우 살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까지 자녀들까지 짐승까지 다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다시 신명기 28장으로 들어오면
우리 18절을 봅니다. 19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담이 저주받은 아담이 있는 그곳이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아담이 만지는 것마다 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접촉한 사람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래서 우리까지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서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 그랬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르리니. 그러니까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할 때 이 복이 그 순종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1절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만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또 3절에 보세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소 양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부모들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요셉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나라 애굽 땅 이방 땅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불순종의 영향력도 크지만 순종의 영향력도 이렇게 큰 겁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28장의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15절부터 68절에 있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들이 성경에 여러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아, 처음에 창세기 노아에 보세요. 노아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노아만 하나님 음성 듣고 노아만 순종했으면 노아만 받는 거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 모세 보세요. 모세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가 청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떠날 때 즉시 순종했어요. 자기 경험, 자기가 살아왔던 생각, 자기 방식, 삶의 패턴 다 내려놓고 떠난 거예요. 이 즉시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겸손해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는 다 순종했는데 사울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순종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5장 23절. 순종이 없는 제대로 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 예배는 점치는 것과 똑같은 죄래요. 우상죄랑 똑같은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러니까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것을 점치는 것 같다고, 그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아담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다 죄인이 됐어요. 우리까지. 그게 누구예요? 아담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다시 순종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순종하면 나 원래 죄인이에요. 우린 현재도 과거도 죄인이에요. 미래도 지옥 갈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고 현재, 과거, 미래까지 의인으로 만들어 천국의 백성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들을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는데 7길로 도망가는 거는 내 앞에 하나님이 떡하니 계시니까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뚫어야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공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떡하니 서 계시니까 공격은 못하고 무서워 도망가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그랬어요. 패하게 하시니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매일매일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늘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적이 와도 공격이 와도 비바람이 불고 뭘 와도 하나님이 척척 대적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적군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 우리를 불화살을 매일 쏘대요. 쏘대도 주님이 내 앞에만 서 계시면 불화살 다 미리 막으셔요. 내까지 안 와요. 나한테 불화살이 안 와요. 지금 내 앞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불화살을 맞고 내가 피 터져서 싸워서 생각에 사로잡히고 믿음에 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이 복을 올 한 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 가정, 내가 있는 사업터, 직장, 교회, 내가 있는 지역 아무리 공격을 하고 사단이 나를 대적하고 해도 딱 나를 공격하려고 왔는데 내 앞에 주님을 보고 놀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7길로 무서워서. 다윗 앞에는요 아무리 큰 적군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도 사울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주셨어요. 근데요 둘과의 운명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편 40편 8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의의 나의 신중에 주나이다 하였나이다. 올 한해 다윗처럼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안에 담겨진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넘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즐겼대요. 아 나는 순종하는 게 즐거워. 이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뜻을 순종하기를 즐겨하니까 주의 말씀의 법이 그 마음에 심중에 늘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는 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거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나를 늘 함께 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즐기기를 행하는 거예요. 행하기를 즐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올 한 해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신명기 28장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이 이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8절로 오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창고에 복을 받고 물질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무조건 주겠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8장 신명기 28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다윗 한 사람의 순종으로요 솔로몬이 부자가 되고 태평을 누렸어요. 솔로몬이 잘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까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이렇게 많아진대요. 물질 하는 것마다 풍성해지는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아담을 통해 땅이 저주받아서 가는 곳마다 다 저주, 닿는 곳마다 저주. 그렇지만 순종하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태평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축복받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살아있는 영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가 이렇게 많아지길 원하세요. 풍성하길 원하시고 이렇게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다 생명이 일어나야 돼요. 꽃이 안 죽어야 돼요. 싱싱해야 돼요. 수명 있는 데까지 싱싱해야 돼요. 내가 가는 그 집안은 싱싱해야 돼요. 우리 가정, 교회 어디를 가더라도 신명기 오늘 28장 12절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요 꾸어 다니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 꾸을 일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으면 꾸으러 다닐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거기에 화평과 평안과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 하는 일에 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부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명령한 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냐? 누구나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의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누구에게 주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신명기 28장의 복이 본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때로 고난을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그것은 순종을 배우라고 주시는 거예요.